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깨달음, 도노에 대한 그 얘기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도노를 해가지고 뭐 도에 빨리 들어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도 부속지 부지라 그랬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를 않는다.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이 공적 영지지심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공적 영지지심, 이제 그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고 삼세제보가 역세조사와 천하선지식의 이제 밀밀상전저 법인야라 그랬습니다. 밀밀상전저 법인야라. 그래서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들이 이 법을 전하는 방법, 그 법을 전하는 방법을 그 밀밀상전 저 법인이라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밀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밀밀 이렇게 썼죠. 상전이다. 그게 빽빽할 밀자죠. 빽빽하고 빽빽하다. 빽빽하고 빽빽하다. 이 빽빽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틈이 없다. 틈이 없다. 틈이 없는 것을 빽빽하다고, 밀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요, 일반 세속에서의 그 상속 전하는 거, 상속은 참 쉽죠. 그것도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속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세속에서의 상속은 이 물질을 상속하기 때문에요. 이 물질을 상속하기 때문에 물질을 뭐 좀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관계에서 결정 나잖아요. 이제 이런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것은 형상적으로 물질은 보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상속해 주고 우리가 상속해 주는 건 다 보이는데, 도가의 상속은요, 정신세계를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짜리, 마음짜리, 마음의 본래짜리, 그 본래짜리를 어떻게 상속해 줄 건가? 그 상속의 방법이 밀밀상전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빽빽하고 빽빽하게 서로 전했다 이 말이죠. 전한다. 이 말은 틈이 없이 서로 전했다. 틈이 없이 서로 전했다 이 말은 진리의 본래짜리를 그대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본래짜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짜리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그 뒤에 법인이다 그랬어요. 법도장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의 상속은요, 일반 세속에서의 상속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세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상속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질로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요, 공평하게 상속을 해주면 되고 하지만도, 도가에서 전하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형한 진리짜리를 우리가 상속하기 때문에 그 진리짜리를 상속하는 것을 법도장이다. 법도장을 찍어갖고 서로 상속하는 거예요. 요새 뭐 보정 잘못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했는데요. 보정 잘못 써갖고 뒤에 하나 있는 그 거실이 있는 그 원룸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정 한번 잘못 써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갖고요. 보정 한번 잘못 써가지고, 자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원룸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가에서의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법도장으로 찍어갖고 상속한다. 그래서 이 법인을 우리 교리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시민이라고 그랬죠. 마음도장이다 그랬죠. 일체 중생의 시민이다. 일체 중생의 시민이다. 아니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죠. 예, 재불재성의 시민 그랬죠. 예,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시민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가에서 전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 무형한 진리자리를 전하기 때문에 밀밀상전한다. 그래서 빽빽하고 빽빽하게 그렇게 틈없이 말이죠. 그렇게 서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을 그 법도장짜리다. 이제 그 깨친 그 자리가요.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차심하면은 만약에 말이죠. 이 마음, 이렇게 밀밀상전하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마음자리를 깨달으면은, 야고차심하면은,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진소위 불천계제하고, 참으로 소위 이르는 바 불천계제라. 계제는 뭔가 하면 계단이에요. 계단요. 계단을 밟지 않고, 계단을 밟지 않고, 경등불지라. 이 경자는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 경. 그래서 지름길로 불지에 등 오른다 이 말이죠. 자, 이 자리를 알면은요, 이 마음자리를 알면은요, 이 마음자리를 알면은 계단을 거치지 않고 불지에 오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등불지다. 그런데 이 계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이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색깔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함이라고 들어보셨죠? 청년함. 그 어디 변산에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종경도 나오죠? 청년함. 이제 대종사 이춘풍과 더불어 청년함은 험한 길을 오르매, 그 험한 길을 가니까는 이제 일심이 절로 된도다. 그런데 평탄한 길에 가서 오히려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종경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청입니다. 그 암자 이름은 청년함이에요. 그 암자 이름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요, 낮은 계단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을 의미해요. 불교에서는요, 이 청자가 말입니다. 낮은 곳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뭐가 있겠습니까? 황운명님이 황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청 위에 뭐가 있나요? 불교에서 쓰는 게, 예? 청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백이에요. 백은 뭡니까? 흰 것이죠. 자, 이건 높은 곳이에요. 백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함 그러죠. 백년함 그랬죠. 백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인사에 있죠. 그 누가 백년함의 주제했는가 하면은 성철종적이죠. 성철종적이 백년함에 있었죠. 그러니까 백년함은 높은 곳이에요. 모든 암자들이 말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암자는 청년함 그러고 높은 곳에 있는 곳은 백년함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청은 낮은 것을 의미하고 백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4일날 제가 수도원 원로원 어른들 140명을 모시고 경주 지금 그 세댕이 이제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댕이 이제서 점심 뷔페로 이제 식사를 하고
어딜 갔는가 하면 불국사를 갔어요. 바로 옆에가 불국사예요. 불국사. 자, 이제 전 불국사 예전에 가봤죠. 맨날 경주를 그렇게 한 1년에 뭐 경주를 제가 못 가도 5번, 6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 갔는데도 불국사를 안 들어갔어요, 제가요. 근데 이번에 불국사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요, 이 이치를 알겠더라니까요. 자, 이 이치가 뭐냐. 불국사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입구가 뭔가 하면, 절 입구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일주문이죠. 일주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천왕. 사천왕이 일주문 다음.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제 불국사 가면요.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문을 딱 지나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청운교, 백운교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청운교, 백운교.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어요. 계단이요. 요 밑에는 청운교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 백운교예요. 알겠죠? 왜 이렇게 했는가? 요게 국보예요. 이 청운교, 백운교 자체가 국보라니까요. 이 계단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는 못 올라가게 딱 막아놨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못 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올라갑니다. 자,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밑에는 청운교예요. 왜 청이냐? 이 청이에요. 낮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예요. 그러고는 올라가면 그 위에 계단을 이렇게 편편하게 해가지고 또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계단이 위에 계단은 백운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운교, 백운교. 그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석축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축을 쌓는데 이 쌓여 있는 석축 자체가 불국사는요 완전히 뭔가 하면 예술이에요. 이 석축 자체가 예술이나요. 어떻게 예술인가 하면요. 불국사의 이 청운교, 백운교 옆으로 쭉 둘러가면서 쌓여진 모든 석축이 뭔가 하면요. 하나도 손으로 다듬은 석축이 없어요. 자연의 석축을요. 그대로 맞춰요.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걸 이렇게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런 석축을 양쪽 쫙 돌아가면서. 그러고는 이렇게 가서 이제 청운교, 백운교를 예전에 정식으로 불국사를 들어가자면은 청운교, 백운교를 걸어갖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국보가 되니까요. 마모될까봐 지금 다 막아놨거든요. 못 가니까 길을 이렇게 내놨어요. 옆으로요. 그래가지고 청운교, 백운교를 거쳐서 딱 올라서면은 뭐냐? 그 자리가 불국이에요. 불국. 알겠죠? 이 자리가 뭔가 하면요. 불국이다.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예요. 자, 제가 이번에 또 석고랑 불국사 가가지고요.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청운교, 백운교라고 왜 이렇게 붙였는가? 그것도 제가 그런데 그 딱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은 그 대웅전 앞에 양쪽에 뭔가 이쪽에 있는 탑은 뭔 탑인가 하면 석가탑이에요. 요 있는 탑은 뭔 탑인가 하면요. 다보탑이에요. 이번에 다보탑이 지진해요. 석계석이 하나가 탁 떨어졌어요. 석계석이. 떨어진 것을 지금 이렇게 그 가죽으로 묶어놨더라고요. 지금 아직 이제 수리를 안 하고 이거를 묶여놨는데. 이 탑을 보는데도 또 이제 우리가 그 좀 식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국군이 아주 번창할 때 세운 탑, 조성한 탑 있죠. 그 탑은 아주 크고 웅장해요. 근데 국군이 세잔할 때
세운 탑은 말이요. 왜소해요. 왜소하다고요. 탑 자체가요. 근데 타보타 석가탑은요. 제가 옆에서 딱 서서 보니까요. 엄청 웅장한 탑이에요. 그게 신라가 말입니다. 국군이 아주 번창할 때 그때 조성한 절이 뭔가 하면요. 불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불국사냐. 청운고 백운고를 거쳐갖고 이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면은 이 세계가 부처님이 사는 세계 이 불국이 건설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불국사라는 이름을 짓고 이런 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제 불국사 가서 다시 알았어요. 자, 청, 백 알겠죠? 네. 계제. 청은 낮은 곳입니다. 백은 높은 곳이. 불교에서 지금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등불지라. 그래서 지름길로 불지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지름길로. 이거 그냥 뭐 근데 지금은 지름길로 이 길로 못 가고요. 이제 돌아서 가도록 돼 있어요. 불국사를요. 그래 가면 여기 가면 이제 회랑이 싹 있어요. 회랑이요. 불국사가요. 이 회랑이 있고 여기 대웅전이 딱 멋있어 갖고. 그 이것이 이제 불국의 세계다. 그래서 불국사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다 이 말이죠. 자, 불국사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나서 불국사 가보면요.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요. 근데 청운교, 백운교 위에서 그러면 여기는 불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요. 제가 이 밑을 한번 내려다 봤거든요. 여기 서 있는 이 소나무들요. 착 서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불국에서 내려다보는 세속은요. 아름답다. 불국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들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몇백 년 된 소나무가 뭡니까? 적송이 뭡니까? 쫙 이렇게 솟았는데 이게 꼬불덩꼬불덩 이래 갖고요. 바로 서 있는 소나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우리나라는요. 굽잖아요. 그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요 한번 내려다 보니까 청운고 백운교회에서 말입니다. 세속을 내다봤던 거예요. 자, 이 세계를 우리가 삼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삼계에서 절의 구조를 할 때 욕계지요. 욕계요. 욕계. 예,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죠. 자,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욕계의 세계가 말입니다. 인간이 사는 욕계의 세계가요, 그렇게 아름답더라니까요. 자, 그거를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등불지라. 지름길로 불지에 올라간다. 지름길로 불지에 올라간다. 자, 경등불지 해가지고 보보초 삼계라.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는다. 초월했다. 삼계를 뛰어넘는다.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는다. 그 삼계는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몇 천이라 그랬죠? 욕계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6천 아닙니까? 색계는 몇 개 있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또요. 18천이에요. 무색계는 몇 개 있다 그랬죠? 4천이에요. 이래가지고 28천 아닙니까? 28 맞죠? 28좀 얼른 계산해 보세요. 맞아요. 28천. 4하고 맞잖아요. 예. 자, 28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삼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보초 삼계라. 걸음걸음이 삼계를, 이 삼계를 초월해버려요. 초월해서 불국에 산다 이 말이죠. 불국에 산다.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월해서 기가 돈절이니 집에 돌아가 돈절 뭘로 끊어져 버렸어요. 뭐가 끊어버리냐? 의심이자. 의심이 뭘로 끊어져 버렸다.
기가 돈절이라. 집에 돌아가서 이제 몰록 돈절이라. 의심이 끊어져 버렸다. 의심이 끊어져 버렸다. 자, 그래서 기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기가는 뭔 말입니까? 기가가요. 집에 돌아간단 말이죠. 기가가 이제 이 기가라는 말을 썼는데요. 집에 들어간다. 저는요, 참 출장을 가잖아요. 어디 출장 안 갑니까? 오라 그래서 지방에서 오라 그래고 출장 안 갑니까? 하여간 출장 가가지고 딱 현지에 내렸다 하면은 그때부터요, 제 마음대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딱 도착했다 그러면요. 왜 마음대로 내가 못하는가 하면요. 교무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교무님이 내 하루 일과와 생활의 리듬을 교무님이 다 관장하는 거예요. 관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 나한테 없다니까요. 내가 출장을 갔다 그러면은요, 딱 내렸다 그러면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은 누구하고 식사 예정해놓고 또 이제 그 이튿날 또 뭐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고 이 일정을 말입니다. 교무님이 다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출장 갔다 그러면요, 끌리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나한테 없으니까는 이게 곤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아야지. 왜 남한테다 내 일정을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안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 타향에 가면요. 제가 출장 가면 타향 간 거 아닙니까? 타향 가면은요, 주권이 나한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고는 주권이 남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집에 돌아오면은 내 일정은 내가 소화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요, 타향살이는 쓸쓸하세요. 쓸쓸해요. 근데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집이 제일 낫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제일 낫잖아요. 제일 편안하고 자세하게서. 근데 바깥에 돌아다니면요, 쓸쓸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기가다 이 말은요, 집에 돌아간다.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요, 성품자리에 돌아간다.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마음의 고향 그래. 마음의 고향. 기가 고향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 자리에 딱 돌아가고. 자, 이 자리에 돌아가면 굉장히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나. 근데 이제 출장도 좀 그만 댕겨야 되겠는데. 근데 그것도 그럴 수도 없어요. 이제 그만 댕길 수도 없어요. 제가요, 1박 2일로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이 140명의 어른들을 말입니다. 맞이해가지고 점심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다 어떻게 이제 식사는 어디서 하는가 다 점검하고 이거 하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근데요, 이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는요, 어제 하루 그냥 제가 그렇게 편안했어요. 그 기가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고. 마음의 고향자리. 그래서 총부 노래 있죠. 총부 노래요. 찾아가리 찾아가리 총부를 찾아가리, 그 노래 있죠. 예. 뭐 솔바람 달빛 속에 그렇게 편안하잖아. 편안하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이 제일 편안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 성품 자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타향살이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타향살이를 하지 않고 자기의 자성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극락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가 집에 돌아간 거, 그러니까 성품자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극락자리다 이 말이죠. 극락이라 그런다고. 글쎄요. 불국사는요, 그거 올라가면 불국이라 그러는데요. 그거 올라가도요, 절대로 사람이 형상적으로는 그가 불국세계지만도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 다보탑 석가탑 앞에서 또 설명을 한참 했거든요. 어른들 앞에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오셔가지고 석굴암으로 올라가시고 하는 그런 일정과 과정들, 또 왜 청년과 청운교, 백운교로 했는가, 이런 설명들을 제가 한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국사 올라가도 불국이 안 되더라고요. 불국사에 올라가도 불국이 안 돼. 그런데 진정한 우리 불국은 말이죠. 마음자리, 자기 마음자리가 말입니다. 자기의 자성자리, 마음의 성품자리, 저 고향자리에 말이죠. 안주할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가고 제일 편안한 그런 자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가 돈절이니 집에 돌아가면은 문득 의심이 다 끊어져 버리니 끊어져 버릴 것이니 편여 인천이사하야 문득 말이죠. 더불어 인천 사람과 하늘과 더불어 위사라 서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인천의 서성이 된다. 사람과 하늘의 서성이 된다. 이 불지에 오르면 성품자리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인천의 서성이 된다. 사람과 하늘의 서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인천이사라 서성이 돼서 비지상자라. 이 앞에 비는 잡입니다. 지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비지상자가 뭔가 하면요.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서 이 말이에요. 상자해서 서로 도와가지고 자비는 지혜를 돕고요. 지혜는 자비를 도와줘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 나면은 그 자비로운 마음 자체가 뭔가 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되면은요, 지혜가 솟으면은요, 자비로운 마음이 자동적으로 난다니까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준다. 자, 이걸 뭐를 말한가 하면요. 각을 이루면은요. 각은 말이죠. 각은 말이죠.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각을 하면은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한 사람은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풀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깨닫은 사람은 뭐를 여는가 하면요. 회상을 엽니다. 회상 열죠? 대종사님 회상 안 열었습니까? 회상을 열으셨거든요. 그러면 회상을 열으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당신이 혼자 깨치지 가지고 혼자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상을 열면은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상을 성현들이 말입니다. 회상을 연다고 하는 것은요.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깨닫은 사람은요. 자비가 나오고 자비가 나온 사람은요. 회상을 열어가지고 다른 중생들에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이다.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깨달은 사람은요. 그건 진정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은 사람은 자비가 나오는 것이고 자비의 결과가 회상이고 회상은 뭔가 하면요. 중생들을 위해서 성현들이 하는 봉사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 자비가 나오면 그 다음 지혜예요. 이 둘이 서로 돕는다. 서로 돕는다. 상자한다. 지금 그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비가 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긴 사람은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비와 자가 상자한다. 서로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와 자비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둘이 아니고요. 저기 하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지 상자해야 구족일이라. 구족일이라. 두 일이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하다 이 말은요, 많다 이 말이죠. 꽉 찼다 이 말 아닙니까? 일이가 꽉 찼다. 자, 일이가 뭐냐? 일이가요, 이제 뭐 알겠죠? 일이가 뭔가 알겠죠? 옥타님 알겠죠? 뭡니까? 양쪽이 다 이런 거. 예,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자리 이타 안 그럽니까? 자리 이타 그러죠? 자기도 이롭고 타도 이롭다. 그 일이죠. 둘이 다 이롭다. 같이 이롭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리 이타를 잘 새겨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돈을 5만 원을 가지고 2만 5천원씩 너 2만 5천원 나 2만 원씩 서로 가지자. 누나 가지자. 자리이타죠? 자리이타입니까? 이런 계산적 자리이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는요. 자리이타는요. 그럼 어떤 이제 이타를 말하냐 하면요. 그게 서로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다. 다른 사람도 이롭다. 이렇게 이제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다. 이렇게 하는데 성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새겨야 되는가 하면요. 이타를 자리 삼아요. 이타를 자리 삼는다. 이거 알겠습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보죠? 지금은 손해 안 봅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타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인과의 이치가 있잖아요. 뒤에 가서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이타를 잘 삼는 분이 성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자리를 깨친 사람은요. 실천하는 걸 보면은 알아요.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타를 위주로 실천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손해봐요. 대종사님 28년간 중생제도 하시고 제도사업 하셨잖아요. 28년간의 제도사업 하신 것이 뭐 하셨냐? 이타하고 가신 거예요. 맞죠? 계산되고 약속 빠르게 말한다. 우리가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은요. 이타를 자리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진리자리에서 볼 때. 아시겠죠? 구족일이라. 자, 구족 1위 해가지고 감수 인천 공양하되. 참, 인천의 공양을 감히 받되. 숫자는 받을 숫자 아닙니까? 인천의 공양을 받아요. 자, 자리 이타 한다 그랬죠? 아까 내가 이타를 자리 삼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하는 게. 하면은 결국은 어찌 되냐? 인천의 공양을 받는 거예요. 자, 공양을 받대. 부처님이 그렇게 지금 받으시잖아요? 사람과 하늘의 모든 공양을 부처님은 받으시는데,
자, 그 뒷구가 아주 재밌어요. 일소만냥한금한다. 일소, 하루에 소비를 해요. 소모를 해. 하루에 소비를 하는데 얼마를 소모를 하는가 하면은 만냥한금을 소비한다니까, 소모한다니까. 내가 쓴다니까요. 아이고, 나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얼마 드려요? 하얀 이제 일소만냥한금이니까 만냥한금. 아니 제가 드리면 얼마를? 아이 뭐그저 가타님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는데 자 일소만냥한금이다. 하루에 만냥한금을 소비한다. 자, 부처님 이름물 아닙니까? 일소만냥한금 하시는 분이죠. 자, 부처님 이름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이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일소만냥한금은 하루에 수십억을 쓴다 이 말이에요. 수십억을 하루에 수십억을 쓰더라도 어찌 되는가 하면요. 빚이 안 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빚이 되잖아요. 빚지잖아요. 빚이 되고 또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법적으로 문제 안 생깁니까? 요새 지금 법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재판요.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맞죠? 다 돈 때문에. 근데 이 부처가 되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만냥한금으로 소비해도 빚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누가 재판 걸질 안 해요. 재판을 안 건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래 되는가 하면요. 시방상계, 일원상 법어, 일원상 법어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지를 알며. 자. 이게 법어에 나와. 여기 보세요. 그게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요.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요. 깨달은 사람의 그 마음 씀과 깨달은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가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시방삼계를 내 집 삼는다 이 말은요. 현실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때는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재판 생겼나 안 그랬어요, 제가요? 모든 재판들이 왜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가지는 것은요, 누가 시비를 걸질 않아요. 누가 시비 겁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시방상계를 오가의 소유로 삼으면은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시방상계 오가 소유로 못 삼습니까? 못 삼아요? 삼을 수 있죠?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 소유.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생기는 것이지 여기는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내 것 삼는 사람은요 절대로 싸움이 안 생깁니다. 너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달라요. 집 한 채도 다르고요, 땅 한 평도 다르고 다 다르다. 가진 것이. 자, 이거 일소만냥한가만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일소만냥한가에도 빚이 안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건강경에서요. 건강경에서 사국의 보시하고 뭐하고 비유하죠? 항아서 모래하고 칠보보시 비유하죠? 칠보보시 하죠. 이 칠보보시가 이것이 뭔가 하면 일소만양한검이에요. 어디 가서 일소만양한검 없네. 하여 일소만양한검이 칠보보시예요. 하루에 만양한검을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항아사 모래수 같은 그런 칠보보따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국에 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소만양한검을 우리가 아무리 만양한검을 소모한다 해도 진리자리를 아는 사람, 이 진리자리를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걸 소모해도 빚이 안 되고 또 복의,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복덕이라 그랬죠. 사국에 보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덕성 그랬잖아요. 복덕성 그랬죠. 자, 이것은요 현실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복덕성은 뭔가 하면요 복의 원천이에요. 복의 원천, 복덕성. 그래서 사국에를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복을 지을 수 있는 원천을 주는 거예요. 이 원천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런 분이 일소만양한검 한다 해가지고 빚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자리는 주인이 따로 없다. 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진리자리는요. 아시겠죠? 예,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진리다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자리를 일소만양한검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야 만양한검해서 여약여시하면은 네가 만약에 이와 같이 하면은 일소만양한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네가 깨쳐서 알게 되면은 이 말이죠. 진대장부라. 진실로 그때 가서야 대장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대장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진실로 대장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 일생능사를 일생에 말이죠.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이필이니라 마쳐버리는 거예요. 일생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방세계를 오가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세계를 오가의 소유로 내가 삼았다 하면은 일생의 일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한번 이제 마쳐보자. 이것이 이제 수진결에서 지금 강조하는 그런 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